이 말씀에 기적이 7번 등장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7번 행하신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 사인이라고 요한은 그렇게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표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어진 그런 기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가시지도 않고 말씀만 하심으로 고쳐주셨던 그런 기적입니다.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셔서 정결케 하심으로 예배당 성전으로 나가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셨던 그런 기적이었고요. 네 번째 기적은 지난주에 우리 보았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왕 5,000명 또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그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것이 바로 5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어 사건 바로 이후에 있던 일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왕으로 삼고 이렇게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민족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그닥 관심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죠. 사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이것을 잘 아셨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는 특별히 관심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 적대적인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무슨 일에나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자기들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신들이 왕으로 삼고자 했던 예수님마저도 이들이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쳤던 사람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혼자 조용히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사람들과 또 격리시키셔서 제자들은 따로 배를 타고 뱃길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또 교회에서 당짓고 정치하는 사람,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멀리하기보다도 처음엔 그러지 말라고 권면해야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 멀리하세요. 끊으세요. 왜냐? 함께 하면서 죄짓기보다는 떨어져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것이 피차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무리들 가운데 격리시키셔서 제자들이 이제 나와 예수님 말씀 따라서 배를 탔어요.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그때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절 즈음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요, 그 땅에, 유대 땅에 보름달이 뜰 때입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서 갈릴리 바다를 환하게, 밤이라도 아마 바다 위가 쫙 보였을 겁니다. 게다가 이 제자들 가운데는 많은 이가 어부 출신들이에요. 뱃사람들이에요. 그래서 8km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이 거리를 그 보름달이 비치는 환한 이 밤에 그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제자들은 출발했습니다.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오늘 이 짧은 이야기 가운데는요, 요한의 신학, 그의 구원론, 그리고 기독론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기독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얘기죠. 또 구원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이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 짧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항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비유가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호기롭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에 보니까 저물매라는 단어, 그리고 이어서 이미 어두웠고 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죠. 우리가 나온 세상은요, 이미 걸어가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오늘 이 본문처럼 저물었고 이미 어두운 그런 상황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표현, 요한은 상징을 많이 사용해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은 필체가 그래요. 은유, 비유, 또 상징을 많이 사용하는데 어두움도 마찬가지.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표현이죠.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관영함, 죄가 가득한 상황을 나타내요. 대부분 요한이 표현하는 어두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을 내디딘 세상이 이미 죄로 인해서 어두운 상황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아직 죄가 일렁이지 않고 잠잠합니다. 눈에 보일 때 평온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갑자기 일어난다는 데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었다 그랬습니다. 구름이 갑자기 몰려와서 아마 달빛을 가려서 캄캄해졌을 거예요. 그 시간이 다른 복음서에 참고해 보면 밤 사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밤 시간을 유대인들은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눴거든요. 3시간씩 묶어서 밤 6시부터 해서 묶어서 이렇게 1, 2, 3, 4경으로 했으니까 계산해 보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아주 늦은 깊은 새벽이죠. 그러니까 밤새, 아마 어쩌면 초저녁에 이렇게 출발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밤새 이 풍파랑 싸운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제자들은 아마 어부 출신들이니까, 뱃사람들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풍랑이 뭐 처음 일어났겠습니까? 자주 일어나는 곳이에요. 사실 이 갈릴리 바다는. 아마 그랬기 때문에 이 자기 경험도 있고 뭐 여러 번 이런 풍파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19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여리쯤 가는 동안 이 풍랑과 싸우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해서 노를 젓는 거예요. 노젓는데 아주 탁월한 뱃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숙련된 뱃사람일지라도 이 자연의 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간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요한은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저으면 저을수록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가 저마다의 배를 탄 항해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나다 보면 갑자기 예기치 않게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밖으로는 재정 문제, 또 생각지 못한 가정 문제, 또 진로 문제, 관계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풍랑이 되어서 막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지요. 또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미 저물고 이미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처럼 캄캄해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삶의 불확실성이라는 풍랑이 우리 안에서는 또 불어닥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학벌이나 또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또 인맥이나 우리 경험이라고 하는 노를 붙잡고 막 싸웁니다. 노를 저읍니다. 12월이쯤 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떤 종류의 노를 가진다 해도 그 풍랑을 막을 수 없고, 얼마나 숙련된 기술로 노를 젓는다고 해도 풍랑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줘요. 요한이 외치는 구원론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미 어두워진 세상에 또한 예기치 못한 풍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5번째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와 동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시는 분. 마가복음을 참조해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시련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눈으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막 이렇게 묻어두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표현일 수도 있고, 한 가지는 기도하시면서도 다 아신다고 하는 신적인, 하나님이시니까 다 보고 계시고 아신다라는 신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십니다. 보십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이 걸음마를 할 때 아이들이 걷다가 넘어지고 그래도 격려하잖아요. 일어나서 다시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걸음마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이 영적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환난 당함을 언제나 보고 계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은 언제나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은 1장에서부터 그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이 죄의 파도 가운데 풍랑 속으로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 뛰어들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바울은 이 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의 풍랑 가운데 죄의 파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항해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풍랑은요, 왜 일어나요? 대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로, 잘못으로 풍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다 100% 그런 건 아니죠.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 따라서 갈 때에도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때에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풍랑 속에 있는 우리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풍랑 속에 있는 우리들을 또 찾아오시고 결국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적은 많아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는 적이 한순간도 없으세요. 한순간도 여러분의 삶을 놓치지 않고 바라봐 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붙드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건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오늘도 실제하는 하나님의 역사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스리시는 분. 19절에 제자들이요,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처음에 두려워한 것은요, 분명히 그들의 배를 뒤흔들고 있는 풍랑이었을 겁니다. 풍랑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을 가져다 준 풍랑과 처음엔 싸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싸우면 싸울수록 두려움이 커져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늦은 새벽에 바다 위로 저기서 허연 옷을 입고 막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성가대 가운을 입고 쫙 걸어오는데, 밤에 물 위로 누가 걸어오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어디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유령, 왜 절로 가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내 쪽으로. 도망갈 데도 없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제는 풍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저 귀신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예수님이 무서운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것,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또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먼저 처음에 오면은 세례받으라고 그러면 세례받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례받는 것은 뭐 예수님을 만나는 이 어떤 관문 같은, 관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세례도 두렵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성들은 은혜 체험하는 걸 두려워해요. 성령 받으라 그러면 또 두려워해요. 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나보고 목사 되라는 거 아니야? 성령이 오시면 또 전도사 아니야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막 무서워해요.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거부하는 거죠. 성령은 목사님들이 받는 거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이나 좀 받는 거지. 그러면서 두려워하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못 알아봤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모르면 두려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단어거든요,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계 설정이 잘못되면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린 종이다. 주님,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또 헌금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세요,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약을 맺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두렵습니다. 매사가 두려워요. 풍파가 일어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예수님 판사시고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티켓 받아서 법정에 쓴 피의자가 되면 두렵죠. 그럼 예수님께 용서를 구할 것밖에는 더 이상 없어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예수님이 또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안전하신 분이죠.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이요 말씀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직역하면 두려워하기를 멈춰라, 이런 뜻이에요. 두려워하기를 멈춰라. 왜? 나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한데요, 예수님이 표현하신 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요한복음에 있는 대단히 특별한 표현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부터 온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셨잖아요. 가시떨기 나뭇가지에서 이제 불같이 임재하셔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누구십니까? 두려워 떨면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다 이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우리말로 그렇게 표현했지만 심플하게 말하면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히브리어 자체가 그게 야훼, 여호와예요.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니 I am, 에고에이미라는 그런 표현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나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기가 6월절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6월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확 덮칠 때 그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 그 사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 하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이 지금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나다.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보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이 이것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것 같이 제자들도 지금 그 갈릴리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임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죽음이 엄습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다. 이제 곧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을 물리치시고 평강을 허락하시는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리는 방법이 바로 샬롬, 평화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이 바로 샬롬이에요. 평화.
이 다스리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다스리심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백성이요, 또 주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왕이신 예수님을 알고 나서, 깨닫고 나서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출애굽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잖아요.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에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풍파, 파도를 발 아래 두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예요. 모든 만물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통치 아래, 다스림 안에 있다. 여러분, 그 만물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를 재설정하십시오. 관계를. 날마다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항해 가운데 엄습한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은 소멸되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또 평강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또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통치,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21절 보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고 예수님을 배에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다스리는 그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이라는 배 위로, 예수님을 그 내 배 위로 모셔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다 위로 걸으실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하러 올라오세요? 바다 위로 그냥 계속 걸어가세요. 그걸 더 좋아해요.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 위에 올라오셔서 내 인생에 관여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기적 보기를 원하는 거죠. 기적만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탄 배는 결국 좌초되어 물에 가라앉았을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죠. 이렇게 뻔히 결과가 보이는 일인데, 오늘 교인들은, 오늘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적만 보기 원하는 사람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인생의 항해를 하기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배, 또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배에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해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로 이전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그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혜택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나 대부분 구원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은데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해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21절 후반부 말씀에 보니까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 드린 후에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태운 배가 목적지에 무사히 닿았다 이 말이에요. 가려던 땅에 갔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시편 107편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107편 29절 30절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왕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려던 땅, 그 땅이 어디입니까? 최종 목적지 그 항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이라는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안전하게 우리를 가려던 땅,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항해사가 되십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오늘 좀 전에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시편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의 항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피난처시고 예수님이 안전한 땅이에요. 예수님이 소원의 항구이시요, 예수님이 천국 그 자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기독론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리는 순간 이미 배는요, 땅에 닿은 것과 같은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직 땅에, 가려던 땅의 목적지에 가지 않았지만 배는 땅에 닿은 듯 안전해요. 절대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남은 항해는 어때요? 절대로 불안하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초조하지 않아요. 남은 항해는 이제는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항해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표현할 때, 하나님 나라 표현할 때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써요.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배에 영접해서 예수님이 타심으로 인해서 이미 안전한 땅, 소원의 항구가 이루어졌어요.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기쁨과 찬송으로 천국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미와 아직 천국, 남은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항해 중이지만 우리는 천국의 잇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 소원의 항구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해 드리심으로 오늘 이 땅 항해 중이시지만 천국을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항해 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좌초하는 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가려던 땅에 이르는 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은 배가 얼마나 화려하냐, 배가 얼마나 튼튼하냐, 배에 어떤 기능이 있느냐, 뭐 배에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배는 없습니다. 결국 인생은 두려움과 불안뿐인데 오직 하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언제나 불안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언제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풍랑도 당신 발 아래 두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국의 우리를 반드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쩌면 예수님과 뭐 계약한 것 같이 이렇게 하니까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서도 기적만 보기 원하고 늘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는데 계속 걸어주세요, 나는 그거 보기 원해요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지는 않고 사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왕이신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발견합니다. 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시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기쁘게 내 인생에 영접해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내 삶에 관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남은 항해를 기쁨으로 찬양으로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망의 항구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부터 할까요? 먼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려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로 걷게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제목 비춰주세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이 나를 항상 보심으로 또 다 찾아오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날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만 보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소망의 항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